열왕기상 18장의 내용도 아합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패역해서 악한 길로 치달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섬겼던 시돈 출신의 왕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바알을 위한 신전, 아세라를 위한 그런 곳을 만들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선대였던 여로보암의 죄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악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내용에서는 가장 그 시대 유명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주는데, 그것이 엘리야와 거짓된 선지자들 간의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누가 참된 신인가를 가려내는 그런 사건을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벌써 그것이 지난 지가 3년 반 정도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아합을 섬겼던 신하 중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선지자 100여 명을 은밀한 곳에 숨기면서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이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불의한 시대, 참으로 악한 시대 가운데서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아합의 악행과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의 근원들이 곳곳마다 말라있는 그런 터에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불러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합은 엘리야 너 때문에 여기에 온 땅에 가뭄이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가서 보면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바로 너 아니냐, 엘리야 너 아니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괴롭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자기가 무엇인가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거침돌이 되는 그런 인물로 이 엘리야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이러한 기근과 이러한 문제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합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죠.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 엘리야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범죄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런 가뭄에 먹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아합은
네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너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죠. 잘하면 자기 탓, 못하면 남 탓하는 그런 태도를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줘요.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참신가를 가려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거짓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나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레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유명한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20절부터 29절 이 내용에서는 이 갈멜산에서 거짓된 선지자 전체가 850명이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숫자적으로는 850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거짓된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불러가지고 그 신의 응답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응답이 없는 거짓 신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가뭄 자체가 수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바알, 어떤 풍요의 신, 번개와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그 땅에 다산의 축복을 준다라고 섬겼던 바알이나 이 아세라 신이 얼마나 무기력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동안 얼마나 많이 그 신을 향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그 신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안 됐던 것이에요. 역시 이날도 갈멜산에서 송아지로 각을 뜨고 또 그들이 이렇게 그 신을 향해서 간절하게 울부짖고 바라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요. 그들이 쌓은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막 뛰놀고 그 신을 흥분시키려고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신입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한 겁니다. 고대 근동의 그 종교의 행태, 그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신을 하여금 깨워서 그 신이 응답하기를 요청하지만 그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짓된 신임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죠. 이것은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몽매한 그런 시대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12돌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하나 그 돌로 그 제단을 쌓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겠죠.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그 주위를 이렇게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물을 채우게 되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6절, 37절에서 39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라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게 하신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의 근본적인 자세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임의로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또 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대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의 본분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다 한 것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하옵소서. 36절 끝에서도 알게 하옵소서, 37절에서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사실을 이 백성들로 또 이 거짓된 선지자들 앞에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심을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이런 간구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되면서 번제물, 나무, 돌과 흙을 다 비우고 도랑에 가득 찬 물들을 마치 혀로 핥듯이 다 그것을 이렇게 없애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하시게 되죠. 이 사건을 지켜보았던 모든 백성들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다 처단하는 영적인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전히 살아계신 이 사실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3년 반 정도 동안 계속되었던 이 가뭄이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가뭄이 그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아닌 참되신 그런 신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 이끌어가시는 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었고, 이 사건의 의도는 뭐냐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웠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바데라고 하는 인물도 왕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서 많은 선지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대단히 용기 있게 감행을 하였던 그런 귀한 인물이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7천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한 시대, 참으로 패역한 시대, 가장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셨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같이 이렇게 불의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마음들을 늘 점검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되신 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드러내며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심령들에게, 교회 가운데 수고하는 거룩한 부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웁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돌아가신 하루 동안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